여러분과 저는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치심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헌신의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신앙 행위가 감사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 100편 4절에는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와 찬송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과 저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피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은 때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못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무책임한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 보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대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엄숙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예배를 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정서의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찬송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의 영감에 취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작사와 작곡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찬송이죠.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스스로 계신 자를,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시편 150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창조하셨죠? 구속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라 그랬는데,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시킬 때, 해방시킬 때 찬양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여러 가지 찬송 속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정서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 정서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을 드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을 덮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6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첫 번째로 찬양으로 보답하자 그랬죠. 감사제로 드리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감사절기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절기와 지키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감사는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감사에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둘째는 감사하는 행위, 이게 결합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찬송과 같이 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찬송으로 감사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외식이나 형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한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단이 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를 이단으로 우리 목사가 왜 이런 소리를 할까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않고 제 말에 긍정을 했습니다. 같은 이단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행위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 믿음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인 믿음이 감사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대 절기인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예물이죠. 감사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오죠. 그때 일련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귀하고 정성껏 바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가장 좋은 것,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눈가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해서 체면치레로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일련되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세상에 총독이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을 그런 제물을 드릴 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받을 때 너의 그 믿음을 볼 때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 오해를 해서 합당한 예물이 헌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젯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게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합당한 예물이 드릴 수 있을까요? 남을 가슴 아프게 해서 남의 것을 탈취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합당한 예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감사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헌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따라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를 할 때 같은 값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그런 감사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100% 지키시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연구해 보세요. 저는 성경과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는 걸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약속 잘 지켜야 되죠. 전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 지키지 않는 거, 특별히 시간 약속 잘 지키지 않는 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두세 번 되면 참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가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뭡니까? 서원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 서원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서원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챙기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원은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님을 속여서 외갓집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두려웠죠. 루스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닥다리 계시를 보여주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저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11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예배당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서원을 지키는 장소가 베델이 아니고 세겜을 택했다가 딸들이 강간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고 서원을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절박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보니까 이 IS 세력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약 30명의 인질이 잡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죽었죠. 이탈리아 사람 또 일본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나마 일본 사람이 죽은 건 다행이다, 한국 사람이 죽은 것보다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죽었어도 일본의 권력이 죄가 있지 그 개개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마음이 안 됐는데 혹 여러분과 저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네들은 반드시 알라의 주문을 외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우면 아, 이건 알라 신자구나 해가지고 검토해서 살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 알라의 주문을 외우지도 못하지만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절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주권자신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뜻밖의 좀 안타깝게도 그런 무장 괴한 세력에게 우리의 생이 끝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제 영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내 믿음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서원이죠.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살겠다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의 예물이 있는데 레위기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희생을 드리는 것을 서원과 자원하는 예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나님이 너 나에게 서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서원했습니다.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 야곱과 같이 내가 11조를 드린다든지 감사 제물을 드린다든지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언약을 100% 지킵니다. 우리는 100% 못 지켜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감사 서원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유명한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았고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서원을 지켰다는 의미죠. 유명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서원과 예물, 자원하는 예물 함께 주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서원이라고 그랬는데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곧 그 성산에 오를 자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죠.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물의 여러분 반을 쪼개서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지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세웠는데 횃불 언약의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봐라,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했지, 내가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조폭 건달들이 이 두목에게 충성을 약속할 때 손가락을 베가지고 혈서를 쓰고 피를 보고서 충성을 맹약하죠.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실 때 성경 말씀에 그를 경멸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엄숙한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기로 했던 약속은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서원을 했습니다. 스스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서원을 바꾸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회개나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었겠죠. 저는 아들을 하나 키웠지만 저와 제 아내가, 특별히 제가 이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제가 했지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철이 들었을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은 했지만 아빠가 갔던 목회자의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 일에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몸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도록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미 31년이 넘었는데요,
31년 동안 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한테 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근데 오늘 글을 읽은 분들이 제 아내에게 목사님이 앞으로 사모님에게 너무 잘하실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하니까 제 아내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 오늘 벙 하면서 지금 주의를 맞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 권사님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어디를 가는데 제가 제 아내가 따라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제가 비상이 걸렸죠. 식사 문제도 제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여러분 빨래도 나오는데 저는 제 아들이 다 해줄 줄 알았어요.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 청소 안 하고 옷도 벗어놓으면 끝이고 그렇더라고요. 빨리 장가버리고 보내서 치워야 되겠어요. 제가 제 아내가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에 돌아올 텐데 그러면 또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 산더미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박연섭 집사님 같은 분이나 정찬배 장로님 같은 분은 다 요리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저는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세탁기 돌리다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일일이 빨아가지고, 다 날씨가 좋으니까 다 말려가지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반듯반듯하게 바닥을 닦아가지고 먼지 하나 없도록 제가 해병대 정신을 발휘해서 해놓으니까 제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놀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해줬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만약에 허명자 권사님이 와서 해줬다든지 김효경 권사님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사모가 없으니까 청소를 해주러 왔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도 와서 해줄 사람도 없지만 해준다고 해도 제가 거절합니다. 제가 다 했죠. 제가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제 아내가 엄청나게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 1박 2일이 저에게 끔찍했습니다.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또 심지어 제 아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밥까지 배설물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새벽 1시 반이 돼도 안 들어와요. 제 아내를 기다리니까. 참 그 시간을 보면서 평상시에 제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왜? 남편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본연의 사명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강의하는 일에 충실하도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러니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1박 2일을 통해서 아내에게 많은 짐을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생은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졌는데, 그 글을 보고 우리 이 여자 성도님들이 감격한가 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이 글을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고, 당신도 나에게 남은 짐을 잘 감당을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스토리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분의 조남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제가 약간의 외부 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주 귀한 분이 전정배 보좌관님인데, 이분이 이번에는 좀 쉬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전부 친척 아니면 뭐 대하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 보좌관님 가운데는 친척이 없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나라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제가 늘 이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 부인이신 이순복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보좌관님은 생각할 때 자기 부인에게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이렇게 속도 썩이지 말고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좌관님이 보좌관님을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믿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아내에게 날라다 주고, 그리고 선물로 받은 혜림이, 혜민이, 승훈이 두 딸과 그리고 아들에게도 심어주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당연히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당연히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그렇죠? 당연히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그랬는데, 오늘 부인과 함께 오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주일에 올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심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초원교회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신과 가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제가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보답하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으로 보답을 하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작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사가 될 때, 때로는 구역장이 될 때, 때로는 여러분 이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혹은 저 같은 경우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는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